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6월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6월절기를 보낸 예수님은 본래 사역 중심지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야 했는데 흔히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옆으로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내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예수님은 그곳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본문 7절 말씀,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 9절과 같이 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방금 읽은 구절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았다고요?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게 무슨 대수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게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인드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속 사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몇 시쯤 여인을 만났다고 했습니까? 때가 6시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늘날 몇 시를 의미하는 걸까요? 세번역 성경이나 NIV 성경은 그때가 오전쯤 한낮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길 가다가 한낮의 더위 때문에 잠시 쉬기 위하여 우물가를 들렸다고 하지만 이 여인은 분명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었을 텐데 왜 그 시각에 우물가를 찾았을까요? 보통의 경우 언제 우물가를 찾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서늘한 아침이나 해질 무렵이겠죠. 보통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그런 팔레스틴 지역에서 한낮에 물을 길러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피하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없는 때를 골라 물을 기르러
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굳이 그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것은 그녀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토록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비밀은 뭘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과거 몇 명의 남편이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번째 남자마저도 남편이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다. 유부남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져. 이혼한 사람을 이혼한 사람, 이혼남, 이혼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돌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딱히 큰 흠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혼, 3혼, 4혼쯤 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분명 뭔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 뻔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극단적인 가부장 시대 속에 살았던 2000년 전 여인에게 과거 여러 남편들이 있었다면 결코 좋은 소리를 들을 환경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와도 정식으로 혼인한 게 아니라 아마도 유부남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의 이런 상황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우물에 모이면 누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묻고 뜯고 즐기고 했겠죠.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여인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신나서 떠들어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 다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들과 만나지 않게 하여 도망 다녔던 것이고 그래서 우물도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그 시각 한낮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그녀의 복잡한 가정사를 몰라서 순진하게 물어보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을 불러오라 한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복잡한 가정사를 털어놓느니 여인은 아예 남편이 없다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 네가 6번째 남자, 그것도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시는 걸까요?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그저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와 대면하지 않을 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 여인에게 있는 그대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자들은 직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시가 무슨 뜻입니까?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직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시작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다이어트 아닙니까? 아마 다이어트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 다이어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걸까요? 식탁에서 식단을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시작은 체중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다이어트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지금 현재 자신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야 앞으로 얼마나 빼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그리 당연한 이야기를 하냐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체중계에 올라가길 두려워하곤 합니다. 왜 못 올라가는 걸까요? 내 몸무게가 대략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내 몸무게가 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오면 괴로울 것 같으니까 그게 싫어서 체중계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100% 장담하건대 체중계에 못 올라가는 사람은 결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어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좀 심각하다 싶게 뭔가 몸이 안 좋은데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갈까요? 혹시 병원 가서 검사 받았다가 큰 병으로 판명 날까 봐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그냥 빨리 검사 받고 진짜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아는 게 더 속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저 병만 키우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 절대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가 여인이 딱 그랬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분명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도 없는 척 하는 겁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그런 문제 같은 건 없는 사람인 척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없는 척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도망치지 않고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할 수 있는 것에서 회복은 시작될 수 있는 법입니다. 예전에 다일 공동체를 이끄셨던 최일도 목사님이 진행하는 3박 4일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가평 무관리에서 진행이 됐는데 쉬운 일정은 아니었지만 정말 아직도 기억 남는 소중한 깨달음과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영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특별한 순서로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명하면 한 명씩 나와 지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깊은 상처와 아픔의 기억에 대해서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정말 별일 없이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들이 인생에 있었던 고통의 사건에 대해서 다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있었던 성폭력의 기억, 배우자의 외도 등 이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직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처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특이하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남편도 목사님으로서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지만 집안에서는 전혀 딴판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에 대한 욕설은 기본에다가 때로 폭력까지, 심한 폭력까지 휘둘렀던 것이죠. 결혼해서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인 시아버지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 그 시아버지가 맨날 험한 욕설을 하고 아내를 때리고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건 친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누워서 침 뱉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여자분이 속병, 마음의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에 전혀 은혜 받지 못했고 속으로 어떻게 집하고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하고 싶어도 욕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은 정말 울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고. 날 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냐고.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 싶다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최일도 목사님은 그런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그날 밤 꺼내놓게 했을까요?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 두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직시하여 바로 대면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여 마음속에 정말 해결돼야 되는, 하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각 심령들의 그 깊은 이야기를 하나 둘씩 꺼내놓고 치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법입니다.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렸을 때 팔에 화상을 심하게 입어 그 모습을 감추려고 긴팔만 입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왜 감추는 것일까요? 뭔가 떳떳하다고 생각들지 않을 때 우리는 감추고는 합니다. 우물가 여인도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고 남편을 불러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하며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이미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왜 거짓말하냐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네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구나라고 오히려 그를 이해해주고 동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말도 안 한 자신의 깊은 속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 것에 대해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고 감싸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선지자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것도 감출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 그대로, 우리의 아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세상 속에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내 상한 마음 그대로, 나의 문제 그대로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 찢기고 상한 그 마음 다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 주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된 여인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의미하고 당신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리심산이 합당한 예배 처소인지 예루살렘이 맞는 건지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합당한 예배처가 아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우리 심령이 누구를 향하여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물가 여인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질문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은 우리가 평생 찾았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면서 25, 26절과 같이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가 평생 찾았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진정한 해답이다. 구원자다.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게 된 여인의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물가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동네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왜 동네에 들어갔습니까? 29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너희들도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우물가 여인은 왜 한낮에 우물가를 찾았다고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동네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깊은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이 여인은 자기 발로 동네로 들어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험담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아픈 삶에 사로잡혀 꽁꽁 숨기에 바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런 것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긋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 깊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혜련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다들 TV에서 한두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조혜련은 딸 많은 집 5째 딸로 태어나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 조혜련이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대학에 가면 다리를 분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기어코 대학에 갔고 또한 개그우먼까지 되었습니다. 개그우먼으로 한창 주가를 올릴 때 일본에서도 성공한 개그우먼이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실 이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그녀가 그때 남묘호렌개교라고 불리는 일본의 토종 불교 단체인 창가학회 신도였는데 이 창가학회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일본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7년간의 일본 생활 가운데 점차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어 일본 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조혜련은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무렵 한 사업가를 알게 되어 재혼하게 되었는데 재혼한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주일 예배에 한 번만 가면 평생 존댓말을 해주겠다고. 평생 존댓말을 해주겠다는데 예배 한 번 못 드리겠나 싶어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예배 중 찬양대에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르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꼭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는 듯 싶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쓸데없는 인생이었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후렴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렇게 찬양대에서 부르는데 그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3개월을 더 다녔고 결국 집에서 남편과 함께
주님에 대한 영접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서 인정받기 위하여 달려온 자신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내려놓지 못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무거운 인생의 짐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조혜련의 친정엄마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로부터 방광이 고장나 평생 소변줄을 차게 되었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혜련은 달려갔지만 예수 전할 거면 나가라고 하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후 친정엄마를 살려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울며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간증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마침 친정엄마가 동행하였고 그곳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조혜련의 엄마에게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권면했고 결국 그날 밤 조혜련의 친정엄마는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혜련은 엄마를 와락 안고 기도했는데 그러자 엄마는 너무 외로워서 헛된 종교에 더 의지했는데 이제는 참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다고 했고 그날 딸과 엄마의 관계가 깊이 회복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친정엄마는 집에 있는 불단을 다 뜯어내고 버리고 정리한 이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읽냐는 물음에 조혜련의 엄마는 77년을 주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며 산 것이 후회되어 읽는 거라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자 성경 사독이 끝났을 무렵 조혜련의 기도처럼 친정엄마는 소변줄도 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다니기에 바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우물을 길러갔던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 당신들도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라고 힘차게 동네로 들어가 메시아를 전도했습니다.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비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